그다음에 집착하는 무리, 뭐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친구들끼리, 혹은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착하는 무리들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동아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동일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 있는데, 그 동아리에 모여 있으면 그 동아리의 언어로서 사람들이 동일한 것에 대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집착의 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동아리에서 벗어나게끔 되어 있죠. 굳이 그런 데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이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운에 휩쓸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집착을 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착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하는 분, 그런 분들을 우리는 수행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07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자만과 위선이 바늘 끝에 겨자씨처럼 떨어져 나간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마하반타카, 쫄라반타카, 이래서 주리반트카와 마하반트카라고 하는 형제가 같이 출가를 하는데, 마하반트카는 이 바로 아라한가를 증득하고요. 이 쫄라반타카, 이 사람은 이제 승단에서 아주 머리가 나쁘기로 부처님께서 개송을 알려주시면 앞구절을 외우면 뒷구절을 잊어버리고, 뒷구절을 외우면 앞구절을 잊어먹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형이 봤을 때는 동생이 출가해가지고 수행할 만한 어떠한 성근이 없다 보니까 이 동생 보고 다시 이제 세속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제 쫓아내는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쫓김을 당하고 사문 앞에서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가 부처님 말 만나가지고 이 주리반트가가 다시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비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라한가인데도 동생을 쫓아낼 정도면은 이 탐욕, 성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의심을 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얘기로서 그러한 논란들을 이제 종식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라한 형이 동생을 그렇게 집으로 보냈던 것은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살펴봤을 때 이 어떠한 인연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성근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 과보로서 부처님의 법에 대한 개송을 하나도 온전히 외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건데, 부처님께서 더 깊은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있었던 그 성근이 있어가지고 그 성근을 격발시켜서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아라한이 누군가를 쫓아내고 쫓아내지 않고 그 겉모습만 보면은 뭔가 성냄도 있고 자만도 있고 위선도 있고 탐욕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교화시키려고 해봤을 때 교화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아주 작은 씨앗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속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갈 수 있어도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
즉 의도라고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라한가를 증득한 분들은 탐욕, 성냄, 자만, 위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 위선이 떨어져 있으니까 언제나 진실되게 하실 거고, 자만이 떨어져 있으니까 언제나 상대방을 공경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을 할 거고요. 탐욕과 성냄이 없다 보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로 그 상대방을 살펴봐서 그 상대방에게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길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행자다,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08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거칠거나 속되지 않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말로써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제 가장 좀 흥미로운 인물이긴 한데,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말을 함부로 하시는 스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율장에서는 그 용왕을 보고 축생아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법구경에서는 사람들한테 천미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이제 못난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비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뭐라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러보시고 나서 이제 다른 비구들한테 이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러한 언어적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는 너희들을 이 아래로 본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혹은 너희들을 이 상처 주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그냥 이 습관대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이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의 이 언어적 습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개송으로 얘기를 하시죠. 거칠다 이렇게 우리도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참 말이 거칠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대체적으로 이 조금 이 비속어나 혹은 뭐 다른 이 여러 계층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이 사람의 그 깊은 감정들을 막 자극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좀 저속하다, 거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점잖은 이러한 어투와 이 단어들, 어순들을, 그 다음에 억양들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속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속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너무나 노골적으로 뭔가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속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잘 하지 않고, 또한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방에게 진실로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말로써 상대방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언어적 습관 중에 상하게 하는 말투는 이제 악구에 해당이 되는데, 악구는 그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간에 상대방을 상처 줄 의도로서 했다 하면 이제 악구다. 그래서 이제 율장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해주면서 비교하는 말도 악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옆집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해주던데 뭐 이런 거. 앞집에 그 사람은 이렇게 했다던데, 뭐 윗집에 애는 뭐 이렇게 했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제 악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말투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악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구라고 하면 보통 욕설을 뱉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더 상세하게, 이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비교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끼리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TV를 보다가 보살님이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서 쟤 참 예쁘지 하면 남편분들이 예뻐도 당신이 더 예뻐 이 얘기를 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남편이 그 말을 바로 하지 않고 쟤보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쟤보다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은 듯 하면서도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게 이제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자가 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요즘엔 이제 그 팩트 폭행, 사실을 얘기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폭행처럼 받아들이고, 그 팩트가 폭행이 된다는 것은 팩트를 얘기해서 나의 기대감과 나의 상상력과 뭐 이런 것들을 깨지 말아라, 뭐 이런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 나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팩트를 얘기해도 그것이 폭행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것도 이제 이 팩트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상대방을 이렇게 후벼 파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팩트 폭행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다음에 409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작든 크든 깨끗하든 더럽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은 이제 누군가 주지 않은 물건을 함부로 가지는 행위들을 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지 않는 것, 허락되지 않는 것을 자기가 가지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전부 다 우리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가면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아주 정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것도 모두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고, 남이 잘 쓰고 있는 것을 못 쓰게 망가뜨리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수행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것이 아주 사소하든 아주 크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한 부분들을 절대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1900한 70년대 80년대 초반쯤 그 해인사 쪽 얘기였던 것 같긴 한데, 해인사 어느 스님이 주지 사시면서 그 방에 이렇게 종이봉투를 여러 개 담아 두셔가지고 거기다가 신도분께서 스님 이거 뭐 하시는데 쓰시죠 하면은 그 목적에 맞는 봉투에 돈을 넣고 함부로 돈을 이렇게 옮기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호용제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각 봉투에 있는 돈을 쭉 이렇게 서로 섞어서 쓰시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볼 일이 있으시면은 해인사에서 가야면까지가 거리가 꽤 되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차 타고 가면서 야, 이게 거리가 꽤 되는데 싶은데 그 어른께서 이제 주지를 사실 때는 자기 볼일을 갈 때는 절대 사중차를 타지 않고 혼자 걸어갔다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사셨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듯이 정말로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이러한 부분들,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쓰게 된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셨다 합니다. 다음에 410번째, 410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사로잡히지도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의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그 전해지는 얘기로는 불처님 법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재가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아주 크게 뭐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쫓아냄을 당하면서도 사리불 존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화를 내지 않고 잘 왔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란다, 기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욕망의 다른 형태인데 이제 상상을 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다. 이러면은 거기에 계속 얽매여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그것을 안 채워주면은 나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제 욕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갔을 때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일 때는 당신이 이러한 리액션을 취해주면서 이러한 말투와 이러한 표정과 이러한 행동들을 나한테 타이밍 맞게 잘 해줘야 내가 이렇게 흡족해지지 않겠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그 조건에 다 맞게 뭔가 행동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그것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것을 계속 바라고 있으면서 해달라 요구를 해서 그 설록 해준다 하더라도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기대감이 훅 떨어지니까 내가 얘기하기 전에 해줬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상황들, 갈증만이 계속적으로 이제 치솟아 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고통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건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다음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뭐 특히나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 물건을 사면 이 쓰이는 용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다양하게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딱 사서 딱 봤을 때 어디에다 쓰기도 참 애매하다 이러면은 그 기대감이 깨진 만큼 고통이 발생을 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욕심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내려앉히고 또한 사로잡히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동안 어떤 스님께서는 이제 누가 막 뭐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나도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도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게끔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11번째 개송입니다. 아무런 집착도 없고 다 깨달아 의욕이 없고 죽음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게 되면 자꾸만 그 자리에 이제 매이게 되죠. 사람에 매이면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장소에 매이면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조금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대변을 보려고 하면은 무조건 자기 집에 가서 대변을 봐야 대변이 나온다. 이러면은 어디 멀리 가더라도 대변을 볼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데 그 살짝만 내려놓으면 어디 가서든 자기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건데,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이제 집착을 하는 순간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이 집착이 어디에도 집착이 없으니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들을 다 살 수 있고, 어떠한 이 의욕도 없게 완전히 깨달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12번째 개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악을 다 버리고 집착을 초월해 근심이 없고 더러움 없이 맑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선악을 버린다 했을 때는 우리는 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도 선악을 기르지만 그 당시 사회의 일반 상식으로서도 선악을 기르는데, 사회를 기준으로 한 선악은 많은 사람, 즉 다수결에 의해서 지지를 많이 얻는 쪽은 선한 쪽이고 지지를 잘 못 얻는 쪽은 악한 것이고요. 문화적으로도 이쪽에서는 허용되는 문화면은 선한 것이고 허용되지 않으면 악한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그 세상의 잣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거기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그 말씀 진리의 기준 해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잡고,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들은 싹 버리고 그 다음에 집착을 완전히 초월해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집착이 없으면은 근심이 없어지게 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 집착하고 있는 대상은 영원했으면 좋겠고 오래 갔으면 좋겠고, 그러나 항상 이제 무상하기 때문에 근심이 끊임없이 발동이 되고, 집착의 대상이 흔들리게 되면 그만큼 더더욱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 미움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미움이 없고 했듯이, 어떤 주변 환경이 딱 일정하게 꾸준하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좀 잘못 살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에 점점 이제 스며들어 가면서 그것이 더러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로 이제 더러워졌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살짝살짝 뒷주머니 챙기는 것이 관례다, 뭐 이제 뒷돈 받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되면은 뒷돈을 얼마 받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이제 감각이 완전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나는
뒷돈을 받아도 남보단 조금 받았다. 이러면 난 더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뒷돈을 안 받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뒷돈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맑은 사람이다. 이제 어떤 분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에도 이제 저쪽 공간에서 따로 얘기할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촌지를 이렇게 줬을 때, 그래서 너도 나도 촌지를 받을 때 그 촌지를 안 받으셨던 분이 이제 안 받으니까 아마 집에 좀 돈이 좀 남들보단 적었겠죠. 그지? 아무래도 이제 아내 되시는 분한테 바가지 좀 긁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그 촌지를 안 받았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이가 드셔서는 뭐 교감 교장을 하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러한 그 당시 그 순간순간에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유행하고 어떤 것이 일반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흐름에 잘 휩쓸리지 않아 가면서 아주 자기의 청정한 생활들을 유지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수행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